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3절 말씀입니다. 981페이지 981페이지 이사야 13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 나의 거룩히,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명령해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하나님의 진노, 노를 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풀었다.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받지 아니하고 은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목대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까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여호와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 그러니까 첫 새끼, 사람으로 말하면 새끼라 그러면 안 되고 첫 아들, 맏아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짐승으로 말하면 초태생, 제일 처음 난 새끼, 첫 새끼, 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다 사람의 아들이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러냐?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또 짐승이든지 첫 번째 아들 아니면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안 낳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배티고 나면 어떡하지요? 무슨 뜻인지를 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면 이해가 갈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서약했는데 서원했는데 지금까지 안 드렸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질 겁니다. 풀어질 겁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로 23절에 페이지 수로 89페이지가 됩니다.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21절로 23절까지
89페이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가 8일이 되매, 8일 만에 받으니까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를 낳으면 8일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람 당시에도 이삭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안 할례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건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 자녀다 하는 표적을 딱 할례를.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건 무슨 소리냐. 모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그냥 혼돈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진짜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거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냥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이고 장로님이 다 모이고 이래서 회의를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가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든지, 갈라디아서 나옵니다만 할례 받든지 안 받든지, 할례든 무할례든, 할례를 안 받는 건 무할례라 그래. 없을 무자니까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효력이 없다. 할례 받아도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네요. 곧 다시 말하면 수태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천사가 한 말이다 이런 얘기고,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모세의 법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소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제일 첫 번째로 난 아들, 처음 난 남자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누구의 거룩한 자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한 얘기예요. 본 말씀에서.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룩한 자라.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뭐하고 드리고, 예수님이 지금 할례 받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처음 아들을 낳는 남자, 첫 아들, 이것은 하나님 거라고 한 말은 그냥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건 모르고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건 다 주님 것이요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모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도 첫 번째 난 아들은 누구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양, 뭐 짐승이 또 첫 새끼 낳는 거 있잖아요. 어린 양, 첫 새끼. 이거 주님을 또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당시엔 다 주님께 드린다. 그런 걸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죄사함받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문장에는 그냥 첫 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 것이다, 그냥 주님께 드려라, 이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걸 잘 몰라,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전부 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날 빛이 있어라 창조할 때 그 빛이 누구? 예수님이잖아. 태양빛은 네 번째 날에 창조했거든. 네 번째 날에 하늘에 있는 태양, 해, 달, 별 이거 창조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첫 번째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잖아. 창조자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다. 이분이 빛인데 이분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이건 하나님이 첫날 창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라고 보니까 뭐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건 예수가 맞는데, 빛이 예수가 맞는데 예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건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건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창조된 자다.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증거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그러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근데 알고 보면 빛이 있으라, 이건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귀가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필요하다 이런 뜻. 있으라 그랬지. 주님이 만드는 게 빛이 있으라 그랬지. 있으라 그랬잖아. 있으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했고,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죠. 흑암.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그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뭐가 필요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보다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로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배웠지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뭐 율법의 말씀이든 선자가 기록한 말씀이든 시편이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몰라.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린 양 첫 새끼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해요. 예수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4장, 이건 페이지수 안 해줘도 되지요. 4장 4절. 창세기 4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벨,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뭐 하셨나요? 연납하셨다. 연납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 뭘로 제사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농사 지어서 오늘날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상을 차려놓고 밥 해놓고 떡 해놓고 과일 갖다 올려놓고 뭐 북어를 갖다 놨는지 조기를 갖다 놨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려놓고 그리고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어. 그러면 보자고요. 어쨌든 좀 뭐랄까 이런 기독교 아닌 어떤 종교나 또는 뭐 종교도 아니지만 어떤 무속인들, 무당들 뭐 이런 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시골에서 그게 풍속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 음력으로 말하면 초사흔날, 음력으로 1월 3일날 되는 날 밤에 성황인지 선왕인지 하여튼 모르겠어. 선왕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황당인데 거기에 모이면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또 동네에서 제일 좀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쪽에 어른 되시는 분이 거다가 과일도 갖다 올려놓고 떡도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북언지 하나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선 하여튼 술 따라 놓고 그리고서 그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 집마다 다 소원을 올리는 거야. 소원을. 그래서 종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막 빌면서 그 집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빌면서 막 올라가면 그게 불타서 올라가면 연락이 됐다 그러고 붙었는데 떨어져 버리면 연락이 안 됐다는 거야. 우리 말로 말하면 연락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연락이라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신이 받았다는 거거든. 신이 성왕 뭐가 받았다는 건데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 막 올라가면 사람들은 막 박수고 아이고 올해는 잘 되겠네 당신의 집은 복 받겠네. 그러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그런 줄만 알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뭔지 압니까? 불을 붙였어. 불을 붙여서 막 타. 거의 다 탁쯤 돼가서 조금 남았다. 이렇게 하면 그 바람이 샥 올라가고 좀 불 붙었는데 이게 무겁지 않은 밑에는 안 탔는데 그걸 올라가면 뚝 떨어지지. 예? 뚝 떨어질 거 아니야. 참 되게 웃기는 거야 여기에. 응? 어쨌든 간에 그런 이방인 종교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무속인들이 굿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민속적인 무슨 그런 제사를 드린다든가 할 때 보면 전부 다 농산물이야. 떡 해놓고 그냥 과일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북어 갖다 놓고 어떤 데는 북어를 전체를 갖다 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또 북어 머리만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쭉 해. 그런데 그건데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 그죠?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잖아. 농산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벨 당시에는 어린 양을 잡아들였어. 어린 양. 첫 번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어린 양.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 드리고 또 죄지면 또 어린 양 잡아 드리고 늘 율법에 따라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 연락. 그래, 양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죄상 사망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너의 죄를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거거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었어. 어린 양을 드렸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 첫 새끼 어린 양을 주님께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라고? 의로운 자라는 말은 뭐예요? 연납이 됐다고 창세기 나고 연납이라는 말 안 해. 왜?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으려고 드린 거니까 제사를.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이게 누굴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와서는 이미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 나와. 이제 우리는 양을 드릴 때 아벨 때처럼 진짜 양 잡아다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야?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젠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것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가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페이지수로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142페이지. 이튿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그 이튿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준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이가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 잘 들어요. 쓸데없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 들 때는 말씀 들어. 다른 거 보지 마. 어?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이지. 잠깐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갈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옆에 막 성경 찾아주려 그러지 마. 그건 본인이 알아서 찾게 내비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드리면 하나님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어린 양, 양의 새끼는 첫 새끼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을 낳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을 때도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 양들을 낳았든지 첫 번째 난 양의 새끼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첫 번째 거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거다. 아들도 하나님 거다. 말한 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그러면 그 구약성 읽을 때 이건 바로 미래의 소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양이, 아벨의 첫 새끼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가지고 아벨이 의로운 자가 됐잖아. 죄인이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이제 죄인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모르고 막 엉뚱한 소리만 하고, 율법주의자는 율법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거다가 오늘날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 어디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을 철저히 유월절 지킨다 그래요. 유월절이 뭐예요? 양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유월절 말하자면. 근데 신약에 와서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잠깐만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이 유월절 된다고 해서 큰 소를 한 마리 잡아갖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선 썰어서 그냥 먹는다나 한다나. 아이고 참 육신적으로 푸니가 온 거예요. 영적.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다 영적이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영적이야. 생각을 해도 영의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영적이 영적.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도 예배 드릴 때 넌 예배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무슨 예루살렘이 어쩌고 앞산이 어쩌고 장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이런 자를 하나님은 뭐한다?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영적으로 이렇게 풀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풀이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문제가 나오면 답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줘야 천지가 없어져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니까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고 그렇구나 하는 건데,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받았다고, 영감을 받았다고. 영감? 뭘 받아서 해, 뭘 받아서.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다 분별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뭐가 나와 있어. 다 분별하는 게 다 나와 있어. 666이 뭔지, 예를 들어 말하면 거짓 선자가 누군지, 거짓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배워가지고 분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요, 666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줬대요.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666은 자기가 영감을 통해서 받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666은 목사 안수증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목사 안수증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쳤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희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나니, 성경을 배워서 배웠나니.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참 육적으로 풀지 말라니까. 네 신앙이 어린 신앙이었다는 거지. 어린 신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신앙이 돼야지. 성장한 신앙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이다. 성경이 뭔가라는 거는 또 확실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성경만 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고,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진 것에 대해서 기록됐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1.1도 변함이 없고요, 딱딱 짝이 맞기 때문에 그냥 정확합니다. 정확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무슨 영감을 받아. 그러면 이제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배웠죠. 알고 봤더니 오늘날 아벨이가 제사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 옛날에 아벨이는 어린 양 새끼를 드려서 이렇게 했잖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 믿음으로 누구를 드려야 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어린 양 제물을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을 때 이제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속죄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믿음으로 뭐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나의 속죄 제물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 하면 다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나의 구세주, 소위 나의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절에) 페이지수로 255페이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저런 건 안 들리는 게 좋아요. 집중적으로 말씀이 들려야 돼. 왜 베리 소리가 들려? 그죠? 너희 몸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그럼 거룩한 산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래서 문제는 봐요. 가인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랐어요? 제물이 달라서 연락이 되고 연락이 안 되고 구원받고 망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누구야? 예수님. 그럼 이거 거룩한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 거룩한.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양의 새끼는 하나님께 돌려라는 말은 하나님 거라는 게 거룩해요. 거룩히 구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히 구별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제물, 예수님을 제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제물을 드리되 뭘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드렸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가 죽은 제사예요, 산 제사예요? 그래서 산 제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뭐하는 죄에서 싹 쓴 사망인데 우리 다시 죄인을 의인되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제사다.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야? 살리는 제사다. 산 제사.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지. 뭘 해, 눈치를 봐가면서 해. 지금 배웠는데.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 죽은 제사.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 산사. 그럼 오늘 아벨이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오늘날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아벨이가 드린 건 오늘날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제물인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하려면 예수님을 저 하나님 보좌는 걸 끌어내려가지고 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또 세상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주님이 했으면 영원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속죄 제물을 했으면 영원한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죠?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라는 것 알고 우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제 문제 예수님이 이미 드렸으니까 주여 내 죄를 이러이러한 죄를 졌네요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자백만 하면, 죄 졌다고 자백만 하면, 주님 앞에 고백 회개만 하면 저는 예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산제사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거. 세상적인 건 그냥 제사, 거룩이란 말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거.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의 드릴 무슨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뭐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뭘 드리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그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추도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독교는 추도 예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라마다 어떤 그런 제사에 대한 그런 민속적이든 말든 간에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풍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우리는 드리지 말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잖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성경에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그들을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추도 예배 때도 보면 우리가 사실 제상 차릴 필요 없어요. 추도 예배 때. 믿음으로 영적으로 듣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네.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제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안 차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추도 예배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만 세상 말로 말하면 삐져가지고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전도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야.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알겠죠? 뭔 말인지. 어찌하든지. 그래서 추도 예배 때 때로는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차려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거 상관 안 해. 그리고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차려놓고 그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차려놓고 우리는 그건 그냥 우리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알겠죠? 뭔 말인지. 그게 오늘날 추도 예배야. 어떤 이제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가족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한다면 차릴 것도 없어. 뭘 차리기는. 차려! 차리긴 하지. 뭘 차리기는. 차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그냥. 그날 추도 예배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어. 그거 만든 건 다 우리 먹으려고 만든 거지. 무슨 돌아가신 분이 뭘 잡수시길 해, 뭘 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제일 먼저라는 거. 예를 들어 하나 더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 예를 들어 물에 빠졌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빠져 죽게 생겼잖아. 그럼 빠져 죽게 생겼을 때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건져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 살리는 것이 중요해. 어딜 만져요. 그러다가 뒤지는 게 중요해. 잡히는 대로 건져내는 거지. 어머, 어디 엉덩이를 만진대야? 그럼 죽어. 뭔지 알지? 구원이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때는 엉덩이 만지면 어떻고 어딜 만지면 어때? 상관없어. 그냥 살리는 게 문제니까. 일부러 만지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잡히는 대로 건져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가 구원받는 입장에서 물에 빠져 죽을 건데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아이고 어딜 만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왔네. 에스겔서 48장 14절. 에스겔, 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으로 갑니다. 14절입니다. 에스겔 48장 14절 보면 페이지수 안 알려드렸나? 페이지 알려드려야지. 1228페이지.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잘 들어요. 처음 익은 열매야. 아까는 처음 낳은 남자, 그 다음에는 짐승으로 하면 첫 새끼. 근데 이건 곡식으로 갔네. 곡식, 농산물, 농사 지었을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도 줄 수도 없고 내가 취할 수도 없어.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것이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첫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구약 당시로 말하면. 그 다음에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첫 새끼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곡식도 첫 열매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짐승에 대한 거, 첫 아들, 이거는 다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럼 열매는 뭘 말하느냐? 첫 열매는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가 누굴 말하냐? 그리스도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는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뭐야? 첫 열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첫 남자, 첫 아들, 그 다음에 첫 어린 양 새끼, 그건 다 뭐야?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곡식의 첫 열매는 뭘 말한 거예요? 부활! 죽었다가 속죄 제물이 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성경은 미리 예언해 놨던 것이 십자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고,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알겠죠? 이것을 갖다 첫 열매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죠. 우리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동안 보니까 청년들이 첫 열매는 제일 잘 드려요. 청년들이. 우리가 보면 청년들은 전부 다 뭐 회사에 먼저 들어가면 첫 번째 탄 건 나 하나님께 드리고 막 첫 열매 제일 잘 드리는데, 이게 뭘로 의미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드리라는 거야.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예물을, 왜? 아벨이가 어린 양 새끼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단 말은 뭐예요? 미래의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이 어린 양이 짐승 새끼라고 보지 않고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믿음으로 벌써 그렇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자를 드렸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첫 열매를 드릴 때는 그렇게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야. 그럼 예수님이 강림할 때 우리들 쪽에서 첫째 부활이 있어. 그럼 예수님 부활 땐 예수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찾고 마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서 찾으면 돼. 다 덮었다가 뒤에서 가는 게 더 빨라요. 이럴 때는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 원서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시는 말씀과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라는 말은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이 말은 거짓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 이건 육류표입니다. 이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았다는 말은 뭔 뜻이냐? 영혼들은 부활한 것이고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순교자들은 다시 살았다는 것이고 부활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올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받아서 어쨌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해요?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외에는 죽은 자들이 천년이 자기 살지를 못해.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 가로친 건 이제 참고로 하라는 것이고, 순교자들, 그 다음에 육류표 받지 않고 적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해? 왕노. 이게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어떠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가 첫 번째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게 제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첫 열매, 첫 열매 익은 거, 첫 열매는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 죽음 말했고 예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전개돼서 이렇게 왔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첫째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지? 짐승에게 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나 육류표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 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것을 깨달았나이다. 오늘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즐거이 드려서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